로마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아들의 명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격이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명실상부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들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었다,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냐면 이미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함께 계신 분이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선재한다 그럽니다. 먼저 계셨다. 육신으로 오기 전에도 먼저 계셨다.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하면 맞는 말이 되고 물론 객관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시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명분에 관한 말이 아니고 계시에 관한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독교 교리상으로는 성경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아닌 데서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비기독교인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앞에도 우리에게도 더군다나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그 자격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이래서 하나님 아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 났단 말은 인자라는 말이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말은 하나님의 아들 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데는 누구든지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는 이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서 증명이 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 한 겁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런 것이 역시 성경에 역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들여다놓고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써 있는 것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계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교리적인 의심이 생긴다든지 절망이 생긴다 이럴 때는 그럼 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지 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네가 뭘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냐?
하나님 아들이란 걸 좀 증명해 내놔봐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원칙으로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분이 얻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얼룩 소면 아들도 얼룩 쏜 것처럼, 예, 엄마 소가 얼룩 쏘니까 송아지도 얼룩 송아지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명분을 확실하게 얻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원칙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단지 성경에 있기 때문에라는 말이 아니고, 단지 성경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건 이제 독선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교리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 체험의 문제가 아니고 계시의 문제니까. 분명히 그걸 말한 사람은 틀린 말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놓을 게 없단 말입니다. 내놓을 게 없어요. 암행의사라고 어떤 사람이 다 왔는데, 마패가 있어야 어패가 있어야 암행의사를 하지. 그것이 없이 암행의사를 하겠습니까? 원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암행의사 출도했다 이러면 그 원님이 이제 날라리 같으면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지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벌벌 떨겠지만은, 당당한 원님 같으면 그럼 내놔봐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걸 내놔야 이제 무릎 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권을 이제 암행의사에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을 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 처리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 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만이 아니고, 물론 믿어야 하지만 이것만 믿어갖고는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송사를 넘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심하게는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송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에 가면 자기 자신이 회의가 생긴다고요. 예?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내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지 않는데 성경에는 나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됐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믿는 편이 유리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 유리하니까,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환경에 도달하면 그것이 이제 무너져 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아들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 성결의 영으로는, 이건 거룩한 영으로는 그 말인데,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남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아들의 명분,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의 또 성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명분을 제시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허망한 분이 될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그냥 선지하는 아들, 영원한 아들로 있기보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그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는 왜 필요했는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아들이겠지만 그걸 가지고는 사탄의 송사를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만 하나님 아들이 한 게 아니고 천사들 보고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때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천사들은 하나님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아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 그 송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저 육신을 가졌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천사들이 볼 때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겠냐, 이 문제가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다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나
천사들이 생각했던 거나 우리에게 생각하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성취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 갈망의 성취입니다. 로마서는 어쩌면 바로 이 문제를 위해서 쓰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독생자로 오신 그분은 우리가 계시 안에서 독생자죠. 독생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사들도 많은데, 근데 계시 안에서 독생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거쳐 부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셨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 육신으로 보면은 어차피 다윗의 후손이니까 물론 왕손은 왕손이지만 왕손은 왕손이고 그리스도의 혈통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 해도 어차피 인간 아닙니까? 어차피 인간입니다. 자, 이효영 형제나 이민재 형제는 이조 왕손입니다. 왕손. 예. 분명히 왕손은 왕손인데 이제 명분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왕이 못된 것입니다. 예. 명분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예. 왕손이라고 말만 왕손이라고 그러지.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거든요. 예수를 육신으로 봐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도 육신으로 봐서는 안 된다. 육신으로 봐서 하나님 아들인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예, 저 사람 생긴 것 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다. 든가 생긴 것 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지 않다든가. 또 뭐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물론 성질도 있고 안 하겠어요. 예, 잘못한 일도 있고 다윗의 후손인데 잘못한 일 없겠냐 이겁니다. 다 있어요. 그냥 거기서는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영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그래야 되겠죠. 예. 왜 아들의 명분이 필요했는가? 그건 신성만을 가진 아들. 이건 천사와 구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천사와 같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도 그렇고 욥기에도 보면 그렇고요. 욥을 욥기를 우리가 읽으면 그 천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럽니다. 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육신 안에서 그것이 증명되어 했던 것입니다. 예, 육신을 입은 사람 안에서 증명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그렇죠.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올 때는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는 죄도 없으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건 사도들의 증거잖아요. 간증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죠.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이 살아도 물론 모르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당연하고 부활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이것입니다. 부활은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예, 죽음을 통해서 그냥 부활에 이른 게 아니고 육신 안에 사람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이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 하나님 아들도 되고 사람 아들도 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시편 2장 7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다윗의 아들로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하나님 아들로 내 아들로 낳았다 이 말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면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개가 아들을 낳으면 개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그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했는데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더니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는 썩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다윗을 만났을 때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후손에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의 후손에서 그 씨에서 그 종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씨에서 씨가 좋아야 결국 열매가 좋을 거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도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씨에서 구주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에 의한 것이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천사는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꼭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 부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법적으로 수속을 해놨다 하더라도 육신에서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종교나 이런 것, 수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 아들처럼 되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 없이 하나님 아들처럼 되려 한 것이다. 하나님 아들처럼.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는 누구냐? 육신으로 있기 전에 영원히 우주 안에 있는 브라마가 있는데 우주 안에 있는 그 브라마가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부처가 아니고 그 원래부터 있었던 석가모니라는 몸뚱이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브라마, 그 불성, 그걸 지금 찾는 거란 말입니다. 예, 찾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히 선지한다. 예, 하나님이라 그 말은 마찬가지죠. 영원히 선지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었다 하는 말과 지금 불교에서 석가모니 불의 그 불성이 영원히 선지했다는 말은 아주 비슷합니다. 예, 아주 그건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은 어떻게 했냐? 수양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수양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자, 이것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예, 다 자기대로 다 자기가 옳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거기서대로 이게 영원한 브라마다 이것입니다. 말만 브라마지 하나님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신성이란 말 아닙니까? 영원한 신성이 실타르타라고 하는 그 인도의 한 태자에게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됐다 이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성육신했다. 불교에서는 우주 안에 있는 그 브라마가 성육신했다 그 말입니다. 예,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른가? 하나는 깨달음을 통해서 됐고 하나는 죽음을 통해 됐다 이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왜 미련한 것입니까?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깨달으면 되는데 왜 죽음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깨달으면 되는데. 자, 인도 유로피안 이 모든 계통은 전부 이제 유럽 계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깨달음이 중요하다. 깨달음이. 근데 이 예수는 깨달아서 됐다는 게 아니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세히 보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크게 얘기해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표가 나왔다느니, 골고다에 가는 길에 뭐 십자가를 지고 못 갔다느니, 제자들이 버리고 갔다느니, 이런 얘기를 상세히 보도한 이유는 깨달아서 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이 세계 정신사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 흐름이 하나 있고, 하나는 헬라 사람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예, 헬라 사람은 지혜를 찾고, 그렇죠? 지혜를 찾고. 자, 근데 히브리 사람은 그 지혜를 찾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생명을 찾는단 말입니다. 예, 생명을 찾아.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생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것이 나왔고, 한쪽에서는 깨달아서 이것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싫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달아났잖아요. 아무도 없이 다 달아났어요. 여자들만 몇 사람 남고 다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마지막까지 거기 붙어있는 사람들, 여자들 몇 사람 붙어있었으니까, 그럼 온 인류가 다 갔다는 뜻입니다. 온 인류가 십자가 앞에 다 갔다 이거. 그러니 누구라도 깨달아서 된다면 그쪽으로 가지. 예, 그 십자가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예, 그건 미련한 짓이죠. 예, 멍청한 짓이라요. 그 바보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머리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 빠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깨달으면 되는데,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데, 그러면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항상 즐겁고 죽으나 사나 같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뭐 다 만사 해결 다 됐습니다. 만사 다 해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죽음이 필요하고 죽음으로 꼭 가야 되느냐? 예수는 왜 제자들을 데리고 죽음으로 갔느냐 이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아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예, 아주 완전하게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을 지금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 생명의 길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여기 참 특이한 것은 깨달음의 길은 참 쉬운 것 같아. 십자가로 안 가도 되니까. 가기 전의 일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필요도 없어요. 예, 뭐 아버지가 있고 없고 그거 상관도 없어. 예, 하나님 있고 그것도 상관도 없어.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 우주 안에는 브라마가 충만해 있으니까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뭐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자기는 좋아. 그런데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는 깨닫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도 또 그렇게 또 해야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예,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 수행해야 깨달는 거지. 수행 안 하면 깨달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낳기는 낳았는데 씨가 없다. 씨가. 오장춘 박사가 이제 그 육종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냈습니다. 씨 없는 수박. 뭐 어떻게 뭐 교배를 해갖고 뭐 삼배체인가 해가지고 이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어요. 왜? 여름에 더워가지고 막 수박을 지금 막 통째로 먹어도 시원찮은데 아니면 씨가 자꾸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씨 없는 수박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거 먹기는 좋은데 이거 씨가 없으니까 다음에 심으면 또 안 되니까 항상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라. 항상 육종학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교배해마다 만들어내지. 안 그러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씨가 있는 수박은 좀 답답하긴 하지만 이 씨를 뿌려만 넣으면 또 다음에 그게 나오는 거야.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달걀을 낳는데 수탉이 없이도 달걀을 낳단 말이야. 그래서 뭐 후라이 해 먹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병아리가 안 나온다. 병아리 안 나와. 자, 그래서 혹시 참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행을 잘해서 깨달은다 하더라도 자기뿐이지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대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길이 참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그 수행의 길이 그냥 어려운가 봐요. 성철 스님을 그 보좌했던 어떤 스님이 이번에 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분인데 벽파 스님이라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철 스님을 따라서 몇 달 동안 같이 있어봤다 이러니까 하루는 이제 산골짜기로 계속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따라오라고.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막 부처가 없는 데로 가지. 부처가 없는 데로 간다. 부처가 없는 데로. 그러니까 생각 속에 부처라는 그 생각 자체도 없어야 되는 거라. 예? 그 생각 자체도 그것도 하나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 하면 또 형상이 또 되니까 부처가 없는 데로 가지 그러다. 그냥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부처님 찾는 사람들이 부처가 없는 데로 가야 된다. 쉽습니까?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게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머리가 안 좋으면 이해가 할 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도저히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참 머리 좋은 사람만 그거 할 수 있죠. 머리가 나쁜 사람 하기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처가 없는 데로 간다니 말이에요. 부처님 제자가 부처 없는 데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없는 데로 간단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참.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 할 수 있지만 방법이 너무 다르고 방법이 다른 만큼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다. 우리는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대량 생산이 돼야만 되지. 가뭄에 콩 나듯이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듯이 이렇게 나갖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1000년에 하나 난다, 100년에 하나 난다 이래갖고 아무리 뭐 잘난 사람이 나와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1000년에 한 번씩 나쁘면 뭐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뭐. 그 중간에 있는 사람 다 허당이고 막. 또 1000년 지나가고 말이에요. 맨날 해 언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려면 씨가 필요하다. 그 씨는 죽음을 통한 부활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모두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부활에 이르려고 생각한 사람, 죽음이 없이 부활의 어떤 결과를 누리려고 생각한 사람은 결국은 도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의 제자가 돼버리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산다 하더라도 죽음이 없이 부활의 결과, 뭐 평안이니 안식이니 뭐 생명이 뭐 이런 걸 누리려고 한 사람, 지혜니 이런 걸 누리려고 한 사람은 결국은 부처님 제자가 되고 마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은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가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엔 율법주의였지요. 그다음에 이제 고행주의도 있었어요. 중세에 와서는 엄청난 고행을 또 해 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은사주의가 또 막 일어나가지고 뭐 기도하다가 막 방언만 해품만 다 해결되는 거라. 그럼 막 희열이 넘치고 막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글쎄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요. 잠을 안 자고요. 그거 제 힘으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자기 힘으로 기도하려면 5분도 하기 어렵다고요. 어려운데 밤새도록 막 하는 거예요. 왜?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니까.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어져 버리고요. 술 먹는 사람 술도 끊어져. 그런 거 봤어요. 정말로. 그거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싹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 신기한 일이 참 많아요. 뭐 병만 꼭 고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기쁘고 평안한 그런 게 많고 막 날마다 활력이 넘치고 막 그러니까 오직 하면 말 버스간에서 막 예수를 믿으라 하고 나오겠습니까? 거의 보통 용기로 그거 하겠어요. 일반적 용기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은사 없이는 그거 안 되거든. 아무 데 가서나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저 옛날에 막 청와대도 쳐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있어요. 종교마다 많은 길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사도에 해당됩니다. 사도. 전부 다 사적인 도라요. 공적인 도가 안 됩니다. 공도가 아니라 진짜 공도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것이 공도예요. 이 공도. 이것이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담을 넘어오는 게 아니고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나 먼저 온 자들은 담 넘어온 자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담 넘어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술책이 있는데 그 술책이죠. 그 술책들은 모두 담 넘어온 거다. 이거. 그리고 언젠가 쫓겨나죠. 담 넘어왔으니까 쫓겨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좋다 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쫓겨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부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죽음과 부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됨과 변화됨과 그리고 그분을 본받음이란 말이 우리가 수양으로 본받는단 말이 아니고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된다. 그리고 결국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 아들로 나타난다. 야, 영화롭게 됨에 의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남이 봐도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될 거다 그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체험 이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서 이제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씨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씨의 대량 생산 체제하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의 체험 6장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자. 여기 본받아 하나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 죽으심과 하나라면 죽으심과 하나로서 연합됐다면 그의 부활과도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것입니다. 부활과도 죽음에만 연합된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확인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확실하게 확인돼야 우리는 부활이 쉽게 확인되죠.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말이 먼저 있는 이유는 죽으심이 확인돼야 돼요. 우리 죽음이 그분 죽음 안에서 확인돼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들은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것입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은 수양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수양에 해당됩니다. 이건 수양을 말한 게 아니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고받은 거지 지금부터 죽는 훈련을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걸 선언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했을 때 그때 이미 벌써 아담은 죽은 거 사람입니다. 육신으로는 800년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 안 죽네, 아직 안 죽어. 금년에 또 사네, 금년에 설을 또 지나가네, 떡국이 몇 번 먹어야 되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벌써 그건 죽은 거라 이 말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아담이 죽은 자라는 것을 진즉 봤더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도 없지요. 근데 아무도 아담의 죽음 안에서 죽음을 못 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은 걸 봤지만 그러나 진짜 죽음을 못 봤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죽음을 여러 번 봤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고요. 같이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도 죽고요. 같이 병상에 있던 사람 두 사람이나 죽었어요. 그 죽음 속에서 나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시체들 속에서 내가 살아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다 시체라. 다 죽음이라. 죽은 사람들. 19살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2등실이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나이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절에 갔을 때 또 한 사람이 마찬가지 같은 병이 걸려가지고 수양을 한다고 왔어요. 그때 한 방에 살았어요. 굴속 같은 방에서.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데 살아났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거기서? 내가 살아난 것 같지 않죠. 누군가 살려줬기 때문에 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계가 이제 노화돼가지고 여러 가지 고장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장은 못 고치신가? 고장도 고칠 법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자. 자, 이것이 우리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부활을 그러면 사람은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은 불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건 애굽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들의 사후 세계를 관리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갔을 때, 죽었다고 이제 막 울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이러니까 그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은 죽었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부활 사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네, 이건 애굽 사람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유태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부활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한다. 그럼 왜? 사람 영혼이 있으니까. 이것이 힐랍 사상에 들어오면 영혼 불멸 사상이 되는 거죠. 영혼은 불멸한다.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모든 물질은 다 불멸한다. 이런 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소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단지 원소가 분해된 것뿐이지. 사람이 죽었다 해서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람의 원소는 이 우주 안에 돌아 있다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이 우주 안에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부활 사상을 생각해갖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그러니까 이건 부활은 시공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다음에 되는 문제냐 어디서 되는 문제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백두산에서 되느냐 한라산에 되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오늘 되느냐 내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그리스도께 속한 문제입니다. 예, 시공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문제가 다시 말하면 인격에 속한 문제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생각 속에 다 그게 박혀 있어요. 영혼 불멸, 부활 이거 다 박혀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한테 더 많이 박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시공적인 것이거든요. 시공적인 것.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은 시공적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면, 예. 그게 부활이신 분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예. 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한 것은 부활의 증명일 뿐이지. 그 부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도 부활이 있는 거다 그겁니다. 예.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개의 생명이 있으면 개고, 소의 생명이 있으면 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곧 우리가 부활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부활. 그분의 생명 자체가 부활이다 이겁니다. 부활. 이건 인격의 문제입니다. 예, 숨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생명은 본질이 있고 모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 생명은 기능들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모양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기능들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본질도 우리가 모르지만 그 기능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오늘 또 기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능을 보고 내가 살았다고 그런 겁니다. 기능을 보고. 우리가 아무 기능도 없다면 그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활은 바로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기능.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을 때 야 막막하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이런 생명의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왜 그 본질도 볼 수 없고 그 모양을 봐도 모르겠고 근데 능력이 있었다 이거 능력.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거, 죽은 가운데서 산 거, 죽은 가운데서 산 것, 그 산 것의 능력은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다 정복해요. 예, 그 소극적인 것들이란 말은 부정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뭐 안 돼, 돼,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돈이 없으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런 걸 다 정복한다 이겁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육신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뭐 하나님 아들이 되겠냐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을 정복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죽고 산 것이 살고 있으니까. 예, 죽은 가운데서 산 것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정복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정복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옛날 같았으면 핑계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이건 이러기 때문에 저건 저러기 때문에 핑계가 참 많을 건데 그런 핑계들이 다 정복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망이 삼켜진다고요. 사망이 삼켜져요. 절망이 삼켜지는 거예요. 예, 절망이 삼켜져요. 육신은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육신은 분명히 절망인데도 불구하고 절망이 삼켜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예, 뭘 봤기 때문에 그런가? 죽은 가운데서 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죽은 가운데서 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자꾸 그런 세계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내 안에서 죽은 가운데서 산 것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부정적인 거, 사망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라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이들이 맨날 감기하고 하면 자라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보니까 조금만 한 석 달만 감기 안 해도 애가 얼굴이 확 좋아지고 키도 크고 이러는데 계속 연달아 하고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활 생명의 기능으로 살지 않고 다른 걸 보고 살면은 맨날 아프느라고 맨날 병원 쫓아다니느라고 이건 자라날 시간이 없네. 왜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이유가 많아지는지 이것도 이유가 되고 저것도 이유가 되고 모든 게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딴 사람이 이유 없다 그러면 오히려 믿고 왜 그러냐면은 아니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나는 이유가 있는데 너는 왜 이유가 없나 이거라. 그러면 너는 뭐고 나는 뭐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야.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해지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게 됐죠. 네 잘난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대로 사는 법이라 이것이. 부활 생명, 죽고 다시 산 그걸 보고 살면 우리가 성장과 변화가 생겨나. 예, 그래서 마침내는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된다. 처음엔 형태가 미미하지만 점점 그렇게 살아갈수록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형태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쉬워지죠. 아주 여러 방면에 모든 방면에 그 형태가 딱 드러나니까 아주 공식이 쉽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딱 하면은 그냥 공식 딱 나와버려. 예. 왜 우리가 구구단을 왜 배웁니까? 그냥 공식이잖아요. 공식. 그래서 9을 9번 버틸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9개를 9번 버틸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99, 81 하니까 80일 딱 돼버려. 그러니까 구구단이라는 형태가 딱 형성되면 그 다음 계산이 아주 쉬운 걸 알아요. 아이들이 왜 외우게 하는지 모르는 거 자기들은. 학교 가면 이제 그 외우라고 그러니까 왜 외우라 하는지 잘 모르는 거라. 근데 외워놓으면 아주 편리해요.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그냥 그 공식으로 그 형태로 딱 계산해 보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8, 9, 72도 나오고 88은 64도 나오고 우리 뭐 88, 8에다가 8을 더해 8을 8번 더 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 더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그대로 적용하니까 그냥 88은 64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요즘엔 더군다나 이제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아예 88은 64 외울 필요도 없이 됐구나. 딱 찍으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형태를 이루었다 이것만 형태를. 예.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는 적극적인 것들이 해방된다 이겁니다. 예, 적극적인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막 해방돼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는 거라. 아무리 감사해봐도 감사할 일이. 근데 이제는 감사하려고 생각 안 해도 감사가 된다. 예. 왜? 형태가 이루어졌으니까. 예. 감사하려고 생각 안 해도 그냥 키만 딱 누르면 감사가 된다. 예? 그 전제적으로 감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한술에 배부르냐고 한술에 잘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것 제쳐놓고 죽은 것 따라가지 말고 산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성장과 변화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의 형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뭐 돌아다니실 때 말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뭐 물어보고 뭐 이러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키만 누르면 나오니까, 예? 키만 누르면 그냥 하나님이 표현됐단 말입니다. 그 존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말씀이 육체가 됐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 예. 자신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때리기만 하면 탁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육체가 됐구나. 컴퓨터에 키판 딱 누르니까 막 글자가 확 나가고 한꺼번에 나가고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적극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방되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일어서게 한다. 일어서게. 예,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일어서게 한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예,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속. 이건 결국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형태. 죽을 몸에도 생명이 온다. 눈으로 보이는 형태 같지 않지만 기능을 발휘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뭐 형상을 버린다고 이제 예를 썼는데 물론 부정적인 형상을 버린다는 뜻이겠죠. 예, 어차피 생명은 형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형상이 없이는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요. 우리가 손가락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는 손가락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예? 벙어리 장갑 끼고는요 피아노 칠 수가 없어요. 벙어리 장갑 때문에.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장갑 끼고 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맨손으로 치더라고요. 맨손으로. 그건 생명의 기능을 원활히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한 걸 두드리는데 얘가 뭐가 붙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형태를 가져야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형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되는 거다 그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광이 해봐도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세라 그러면 전혀 못해요. 이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따로따로 안 되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그냥 한꺼번에 돼보고 이게 하다 보면 한꺼번에 돼본 거라. 그래갖고 지도 이상한 모양이라. 그게 자꾸 하려고 해봐야 하나, 둘, 셋 하면 벌써 6개 돼본 거야. 그러니까 벌써 말하고 자기 손가락하고 안 맞아. 이게 내가 5 하면 딱 이렇게 돼야 되고 4 하면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은. 근데 늘 하니까 돼가는 거라 이제. 생명은 형태를 가짐으로써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서의 형태가 필요하잖아요. 형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뭐 교리나 뭐 의식이나 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가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어떤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무슨 모양을 만다든지 형상을 만다 이래 가지고 하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가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를 바라보면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형태가 돼가지고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는 모르는.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무슨 모양으로 부활하겠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기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금 알갱이를 뿌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씨에 따라서 형체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체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형체를 만들면 씨를 씌우면 형체가 나온다 이겁니다. 감이라는 형체를 만들려고 하면 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예, 그건 가짜밖에 안 나오죠. 감 씨를 심어 놓으면 감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예, 배라는 형태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배를 씨를 심어 놓으면 배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종교적인 노력이 헛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맞추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율법적 형태를 만들어 놓고 율법적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이러이러한 사람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끼워 맞추는 거라.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제 팔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학고짝에 들어가려니까 네모난 학고짝에 들어가니까 송아지를 거기다 넣으려니까 이놈이 발도 삐지고 뭐 엉덩이도 삐지고 하니까 삐진 놈을 잘라내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두 이제 종교 안에 들어가면 의식이 됩니다. 율법 의식, 의문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또 만들어 놓으면 그 의식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면 이제 기형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그 익숙해진다고요. 익숙해져.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자신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어떤 의식을 행하면. 그래서 종교마다 의식을 갖고 있어요. 종교마다 계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율과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아주 쉬우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쉽거든요. 그건. 그 학고짝 딱 짜놓고 거기 딱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생명은 아니지만 쉬우니까 다 그렇게 하면. 자, 이래서 이것이 이제 맞니 안 맞니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단이 정통이니 그런 겁니다. 이단 정통이 단데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학고짝을 하나는 소나무로 짰는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소나무로 짜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대나무로 짰다. 이랬더니 이거 이단이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정사각형으로 짰는데 어떤 사람이 직사각형으로 짰다. 그러면 이거 이단이 됐군요. 예, 형식만 틀려도 그렇고 교리만 틀려도 그렇고 모든 조금만 틀려도 전부 이단이 된 이유가 생명으로 말미암은 형태가 나왔으면 그 형태가 다양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고 있을 건데 이건 미리 학고짝을 짜놓고 한 것이니까 이게 사람마다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이제 이단이 됐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그 뭐 영화를 보니까 그 중세 때 캐톨릭에서 하던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영한다 했는데 정말 못할 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 죄 없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잡아다가 엄청나게 막 고문을 했더라고요. 중앙정보부 말도 아니더라고요. 예, 이빨이 막 다 빠져버리고 막 사람 몸이 막 괴물처럼 되고 막 그렇게 할 때까지 고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도 막 또 그걸 뭐 더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막 쇠기둥에 달아놔두고 불 질러가지고 막 십자가 들고 나와서 막 마귀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잔인한 짓을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했을까?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그 사랑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종교의 그 디레마입니다. 이것이. 틀을 딱 짜놓고 그 틀에 안 맞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틀을 짜놨기 때문에. 예. 캐톨릭이라는 틀을 짜놓고 그 틀을 위배한 사람, 그 틀을 반대한 사람은 전부 다 처형을 했다. 어떤 교리를 짜놓고 그게 안 맞으면 처형한다. 다 잘라낸다. 학고짝에다 사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학고짝에다가 사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다가 학고짝을 맞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갖다 주면서 입으라 이겁니다. 입으라요. 그러면 이제 뭐 몸이 안 맞으니까 막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을 줄여라 이겁니다. 몸을 줄여라. 예? 몸을 줄여야지 옷이 이거 좋은 옷인데 이 옷을 입는 이게 정통 옷인데 이 옷에 안 맞는 몸은 다 이단이니까 몸을 잘라라 이겁니다. 팔이 길면 잘라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뱃살 빼라는 데까지는 좋지만 길이를 따라 맞춰라 이게 죽을 일이거든요. 뱃살 빼라 할 때까지는 괜찮죠.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씨가 어떤 씨면은 열매는 어떤 형체가 나올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에서 어떤 모양이 드러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 모양하고 다르다 해서 아니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기 모양하고 달라도 생명이 하나니까 이 생명은 이런 모양도 나오는구나. 이런 모양도 될 수 있구나. 저런 모양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풍성해지지. 이거 네모난데 왜 지금 세모인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 여태까지 네모만 봤는데 오늘 갑자기 세모가 나오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볼 때 이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때문에 나온 것이구나.
그 형체가 나오는 것이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각기 형체를 주시나니 별의 형상이 다르고 달의 형상이 다르고 뭐의 모양이 다르고 뭐의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양은 다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부활해서 엠마오로 갔으니까 우리도 다 엠마오로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해서 뭐 문 닫고 있는데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막 예수님 부활했을 땐 그렇게 부활했지만 그런 모양이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모양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성경에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런 모양이 안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도 참여 안 했단 말이 아니고 매일같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같이 맛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고,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고 지금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겁니다. 한번 죽음을 맛보고 나니까 부활이 신기해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걸 통과하면 다음부터는 신기한 세상이 열리는데 이제 그걸 통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깨달음으로 간다. 깨달음. 머리만 좋으면 그것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해보도 않고 포기했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어요. 내가 20대 만난 스님이 평생을 산에서 수도하신 분이거든요.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종을 쳐기 시작해요. 그 적막한 산 속에서 굉장히 듣기 좋아요. 싹 울려 퍼지는데 그러면 온 만유를 싹 깨우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깨우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에만 참선을 해요. 하면 이제 삼매경에 들어가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급박 졸린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걸 몇 시간 동안 하고 나면 아주 얼굴에 만면의 희색이 가득해요.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피 낭낭합니다. 그래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도 다 났고 했는데 그래 그 양반도 은근히 중이 돼볼 생각이 없는가 하고 의사타진도 하고 이래요. 네. 그래 물어봤어요. 스님 아직 다 성불을 못 하셨는데 언제쯤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나는 20살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인도 환생하기를 소원하고 있다. 인도 환생을 하면 내가 다시 출가해서 공부하리라. 공부한단 말이고 수도한다 그 말입니다. 공부하리라. 그럼 만일에 인도 환생을 못 해보면 축생이 돼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몇 억급을 지나야 인도 환생 다시 사람 수준으로 올라갈지 모른다 이겁니다. 떨어져 보면 사람 이하에 또 떨어져 보면 그래서 그때 속으로 막막하다. 이게 머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구나. 저게 70이 넘도록 지금 저랬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지금 또 인도 환생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죠. 그냥 딱 접었죠. 속으로 딱 접었죠. 안 되는구나. 근데 요즘도 뭐 된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된다는 사람 보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된다는 사람 해보라고 해야죠.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준다는 여기에 이제 나는 오히려 매료가 됐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우리가 존재할 것이냐, 우리 존재를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그 영을 따라서 우리 존재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탁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열어놨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명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KTX를 만들어 놨어도 내가 그걸 타지 않으면 서울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다 만들어 놨지만 비행기를 만들어 놨지만 내가 타지 않으면 제주에 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만들어 놨지만 내가 선택할 것은 내가 선택한다고요.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 육신을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부활 이전에 그 육신을 따라서 그 육신대로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부활 이후에 그 영을 따라서 내가 살 것이냐.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부활을 대신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내가 언제 모셔드렸단 말이 아니고 모든 인류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알고 보면 그분이 이루신 그 업적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뭐 수양을 한 사람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뭐 믿음을 좋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부여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근데 단지 이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동산에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이것은 선택하느냐 안 하는 자유는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도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존재를 따라서 살 것이냐, 육신대로 산단 말이 꼭 고행주의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 인간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죽고 부활한 그 이후에 인간으로 살 것이냐 이겁니다. 누구나 그걸 살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제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으신 분이다 이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죄의 육신에서 부활했잖아요. 죄의 육신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습니다. 죄의 육신에서. 이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보면 예수님은 아예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럽니다. 알지도 못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건 모르죠. 우리가 만약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났다면 아 저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도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하게 안 것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졌다는 건 분명하게 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어머니도 알았을 것이고 동네 사람도 다 알았을 것이고 다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죄의 육신에서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육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니고 바로 내 죽음이에요. 그것이. 남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 잔치집에 가는 건 어리석고 초상집에 가는 건 지혜롭다 그랬는데 수많은 초상집을 갔지만 인류의 초상집을 못 가봤단 말이에요. 내 초상집을 못 가본 거라. 다 죽을 때 남의 초상집만 가봤지 자기 초상집은 못 가봤어.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내 초상집을 진짜로 보기만 보면 이건 어찌 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내 장례식을 내가 딱 보고 있다 이러면은 변화 안 될 사람이 없겠죠. 근데 다 자기 남의 장례식만 보지 내 장례식을 못 본 거라요. 그러니까 내 장례식을 보려면 예수의 죽으심을 봐야 돼요. 거기가 내 장례식이에요. 내 장례식. 그러니까 죄의 육신에서 부활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까 우리도 죄의 육신에서 부활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태어나기를 엄청나게 다르게 태어나도 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남다른 수양을 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머리가 특출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그분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분과 우리는 한 운명이에요. 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명 아닌 다른 운명을 다 제쳐버리자 이겁니다. 이 운명 아닌 다른 걸 지금 우리의 운명이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지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우리 이 운명이 아닌 죽고 다시 산 이 운명이 아닌 다른 것은 우리의 참 운명이 아니고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업도 만들어 놨고 뭐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모든 만들어 놓은 것들은 제쳐놓고 우리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이 운명만을 우리의 운명으로 선택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된다 이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죄인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예, 죄의 육신의 모양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들의 명분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됐다 이걸 말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명분에 이르도록 명분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부활의 영으로 사는 것인가? 내가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내 자신을 보고 그의 살으심 안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 이외의 모든 다른 나는 그 말입니다. 모든 다른 나는 우리가 다 제쳐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건 다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버려야 될 것들이죠. 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아 나는 뭐 의리 있는 사람이야 이것도 만들어진 거. 나는 뭐 착한 사람이야 이것도 만들어진 거. 나는 뭐 악질이야 이것도 만들어진 거. 나는 뭐야 이거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봤거든요. 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야 너는 뭐 의리가 있어. 너는 뭐 힘이 있어. 너는 깡다구가 있어. 너는 뭐 공부를 잘해. 뭐 이런 거 다 옆 사람이 얘기해서 만들어준 거란 말입니다. 이 만들어준 것이 난 줄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대신해 죽은 거기서 내 참 모습을 보고 예, 나를 대신해 살아나신 거기서 아 저것이 산 거구나. 저것만이 하나님께 산 거구나. 예?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아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구나. 저 사람을 씨라고 했구나.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 선택했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우리가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전파의 목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지옥 갈 사람을 지옥 안 가게 해준다 이런 복음이 아니고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명분에 이른다. 자격에 이른다. 예, 이것이 우리 복음 전파의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된다고요. 예, 부활의 영으로 삶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부활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진다. 예, 여러분이 부활의 영으로 살면서 비록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예, 자기를 위해서도 이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선 자기 안에 모순이 없어야 되니까. 예, 근데 자기부터 이거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예, 나도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좀 의심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의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 의심이 없어져야 예,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네. 아들 같네 그러든지 뭐 하나님 아들 같네 뭐 최소한도 뭐 저 사람 뭐 하나님 아들 같네. 아, 저 사람 뭐 예수 같네. 뭐 이런다든지 뭐 예, 같네 하는 말이 조금 좀 그렇긴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같네 그 소리라도 들어야 안 되겠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자신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들이고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께서 우리 앞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도록 우리가 취득하도록 우리가 선택하도록 권리를 부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명분에 이르기를 원하고 마침내는 우리가 우리 죽을 육신에도 영원한 생명이 점령되는 이런 축복 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방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 한복 넘쳐나네.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그 신비밀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참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천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부름받아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것처로서 이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여보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한번 하늘에서 내려오네. 3절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천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부름받아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것처로서 이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저것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